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강해 1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성육, 이 부분은 기독론, 조직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요리문답은 왜 이게 안 넘어가죠? 네, 21문하고 오늘 22문인데요. 우선 그 지난 시간 20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그 21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지난번 그 제20문에서 이런 문항을 다루었어요.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 죄를 지었고 이제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 비참한 불행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랬나요? 안 그랬다 그랬나요? 조용하네.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를 않았다 그랬죠. 그 답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예정교리, 선택교리를 이미 앞서서 공부했잖아요. 얼마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구원하고 얼마를 하나님은 유기시켜 버리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다. 또 은혜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 은혜 언약이 뭡니까?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구속자라고 하는 이 구세주를 통해서 그 선택된 백성들을 멸망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내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그 지난번 20문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21문에서 그거를 또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우리가 선택받은 자잖아요. 우리 선택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한 이 구속자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답이 이렇게 길어요. 길다 보니까 둘로 나눠서 하려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한 판에다가 이렇게 PPT를 제작하다 보니까 글씨가 조그만데 잘 보이시나요? 눈 나쁘다고 안 보인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째려봐요. 이상하게도 눈을 크게 뜨면 잘 안 보이고 잘 안 보이는 거 여러 개 뜨면 보이더라고요. 그 참 신비해요. 전 그걸 째려본다 그러는 건데 저기 화면을 딱 보이도록 집중해 주시고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아멘.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는 다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세주예요. 유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가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 대세인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은 다 똑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보편성을 인정하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는 아주 고집스럽게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냐? 거짓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길까 봐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에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만물 가운데 최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째라면 제일 먼저 만드시지 왜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또 누가 그런 질문을 갖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준비를 해요. 출산 준비를 하잖아요. 출산일이 가까우면 출산 준비를 해요. 요즘에야 그냥 마트에 가면은 아이들 그냥 기저귀, 분유 잔뜩 쌓여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저귀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기저귀 만드는 천 있잖아요. 그걸 한 피를 끊었네, 두 피를 끊었네 그러잖아요. 그거 끊어다가 뚝뚝뚝 잘라가지고 기저귀 만들어 놔요.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얘가 세상에 오기 전에 다 부모님이 준비한다니까. 사람이 집에 들어가 살려면은 그 집을 잘 지어놓고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놓고 최고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유일하신 구세주를 통해서. 주님도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그냥 뚝딱대고 몇 장 몇 절 하면은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 갖고 글로 못 가니까 못 하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는 나밖에 없다. 생명은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일한 거, 유일한 거.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 속죄의 길밖에 없다. 유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우리들의 구속자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한 위에 예수, 성자 예수 안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사람이다. 이거 이제 뒤에 해설에서 더 세부적으로 공부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기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은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 개념이 여기에 나와요.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라고 그렇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14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 신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임마누엘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죠.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거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설명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사람 되신 하나님이다. 두 가지 성품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과 참 되신 사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예,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죠. 22문, 오늘 21문, 22문 공부인데 22문.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얼른 떠올리면 그 부분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됐느냐? 이 답이 아까 얘기했던 사도신경에 녹아 있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아멘. 그 예수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한국에 번역되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쓴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 일생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쓴 책이 그런데 근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양으로 나누어 있어요. 양쪽으로. 하나는 이 우리 보수 신앙,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쓴 책도 있고요. 이 책은 우리가 선호해야 될 책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 입장에서 예수에 대하여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성경에서 나가도 아주 한참 빗나간 이런 내용을 다루기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는 사생자라 이런 내용까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여자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태어나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요셉이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아니했다면 뭔 남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책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책을 읽어도 바른 책을 읽는 것이 좋지요.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이상한 쪽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책을 썼다 그러니 그런 책은 보면 볼수록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직 신앙생활에 마이너스만 된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에 유익이 되는 책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은 책을 읽으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주의는 여기 요리문답에 정리해서 나타내 준 것처럼 이대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수 개혁주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까 나왔던 얘기죠. 자, 그러면 22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을 가지셨다, 진짜 몸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 예, 지각이 있는 영혼을 가지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되었다. 절대로 무죄하시다.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원죄의 영향도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속죄자. 예, 또 신발끈이 풀어졌나요? 왜 또 땅을 쳐다보십니까? 앞을 보세요. 예, 앞을 보시고, 예, 절대로 죄가 없으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을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다. 여기서 동정은 뭐 사람들이 베푸는 동정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인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되냐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그분에게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나타내 줘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6절은 제사장적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네, 거기도 그런 형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21문, 22문 문답서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해설을 살펴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정녀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거기에서 그 말은 나는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처녀예요. 처녀예요. 그거를 동정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 동정녀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작은 일본어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그가 사람의 뜻으로 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신 것을 증거한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물론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겠죠. 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한테 가갖고 이 소식을 전해줘라. 마리아는 그 소식 듣고 이제 파랗게 질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시대에는 아직 결혼도 안 해가지고 임신을 하면 돌로 사람이 때려서 돌에 맞아 죽게 하거든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형국이 될 판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 누가복음 그 천사 수태고지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를 그나 믿었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말이에요. 생육법. 여기서 생육법이 나오는데 생육법은 뭐예요? 역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임신되고 태어나는 거를 이걸 생육법이라 그래요. 생육법. 거기다 앞에다가 보통자를 붙여서 보통 생육법. 인간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서 자손들이 태어난 거를 보통 생육법 아니면 여기 말해 있는 것처럼 생육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육법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속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고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구속사업을 이루시는 걸로 끝났지 예수님이 뭐 결혼을 하고 어떤 여자 문제가 있어갖고 아니면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후손이 태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그 하나의 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 몸에서 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에 그대로 천사가 인용해서 말씀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런데 마태는요,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전 사건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도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 요셉이 뭐 죄를 하나도 안 지어 갖고 의롭고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든지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은 두 가지로 그 당시에 나와요. 하나는 부모님들이 서로 내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우리 결혼시켜서 부부가 되게 합시다. 부모님들의 약속이 1차예요. 2차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양가가 그렇게 자녀들을 대동해서 약속하는 게 약혼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약혼이 법적인 효력을 가져서 둘이 헤어지려면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약혼이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같이 살거나 하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약혼한 사이인데 요셉과 마리아가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의를 추구해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래서 내 의를 지켜야 되겠다. 가만히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천사가 와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현몽, 꿈에 나타나요. 꿈에 현몽해가지고 네 안에 들여오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는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실 뿐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그 천사의 지시대로 그 분부대로 다 따랐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누가는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여인의 후손이셔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내용은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셔갖고 알지요. 무슨 내용이죠? 다 생각이 안 나시나요? 이 내용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지요.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여인의 후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로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막 그냥 용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막 물을 토해가지고 물을 강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다 그 모든 것들을 피난하게 하고 보호하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인의 우선, 여인의 우선. 마리아에게서 나는 그 상황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도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거기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로 그는 여인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과 동등이시나, 동등하셔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데 동등하게 취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낮아지셨다. 그런 말씀이 빌립보 2장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10장 5절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인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속죄 양이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로 해설에 있어서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동정녀 몸에서 나셨는데 그분은 참 인간이시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인간의 본질적 요소는 육신하고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설을 따릅니다. 이분설. 뭐 3분설 이야기하면은 육, 혼, 영 따로따로 그렇게 하는 해석을 3분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2분설이에요. 육과 영혼 그래요. 혼을 따로 분리를 안 해요. 예, 전도서에 뭐 혼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역시 그거는 영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2분설이에요. 육신과 영혼이에요. 죽음이 뭐라 그랬죠? 죽음이 뭐라고요? 우리 육신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은 전도서의 말씀대로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고,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물론 흙으로 돌아가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과 흙으로 돌아갔던 이 물질이 다시 결합이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은 육체가 아닌 신령한 변형체로 변화되어 천국 간다. 예? 영원한 천국에 안착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 요소는 육신과 영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참 인간으로 오신 God-man, 예?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인간이시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던 영원의 하나님이시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도 따라서 하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번 예수님이 인성을 입었다는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짧지만은 누가복음의 경우를 볼 때 소년 시대가 있었어요. 소년 시대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인데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에는 따라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렇게 소년 시대가 있었어요. 소년 시대가. 뭐 짧지요. 더 이상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12살 될 때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일가 친척하고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절기를 다 지키고 그 일가 친척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들 예수도 함께 있는 줄로 알고 부모님이 그냥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내려오다가 하루 지났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예수가 없어. 12살 되는 예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으면서 사흘길을 찾아 올라가잖아요. 잃어버릴 때는 하루였지만 찾으려고 할 때는 사흘이나 걸렸어요. 뭐 찾다 성전까지 갔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유대 랍비들하고 이 서기관들하고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살 되던 해에. 네, 물론 깜짝 놀라고 다시 반갑게 찾았긴 했지만 그동안 애탔지요. 어쨌든 거기 소년 시절에 대하여 나오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뼈와 살이 있어요. 예수님 육체는 뼈와 살이 없는 육체가 아니고 살이 있어요. 뼈도 있어요. 예. 이건 왜 이런 얘기를 거론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몸이 그 육체가 우리와 똑같다 그 말을 하기 위한 내용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는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보세요. 이것 말고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해 놓고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왜 배가 고픈 거예요? 왜 배가 고프시냐고. 아이 먹은 게 없으니까. 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 나무에는 열매가 있겠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여가지고 저주하셨다. 그래서 그 저주와 더불어서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장하심. 밥을 안 잡수시면 배고프고요. 슬픈 일을 보면 눈물 나고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괴롭고요. 예수님도 그래요. 성경에 다 나와. 예수님도 괴로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으면 십자가를 두고 그 육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절규하셨겠어요. 그리고 할만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나한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시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일이 나와요. 예? 그 나사로의 그 죽음 사건과 더불어서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내용을 근거해서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자원해서 죽으셨어요. 여기서 자원해서 죽으신 이유가 대속을 위한 내용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인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네. 그런데요, 이 세기에 AD 100년에서 150년 이때에는 이 세기 하면은 바로 그때를 많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그노시스, 즉 그노시즘, 바로 이 파는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많이 들었죠. 이 그노시스 파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영을 귀하고 아주 존중했지만 육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노시스파가 그런 이원론 사고 속에 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이르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주후 100년경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에도 보면 이 그노시스즘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런 그노시스즘의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이 영지주의들하고 굉장히 충돌을 많이 빚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사도 요한은 그러한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다는 사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인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을 좀 알아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런 영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단의 영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예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1. 그리스도는 원죄도 없으셔요. 자범죄도 없으셔요.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이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로 무죄하신 흠이 없는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지 뭐. 남의 죄를 어떻게 대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온전한 속죄의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7장 26절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한테 합당하다. 멜기세덱의 그 차례를 따른 예수님 대제사장직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이시고
흠없는 제물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더러움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리고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무죄하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아멘. 네. 이거를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인정을 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래요. 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한편 강도는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죠.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렇지 않지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십자가의 예수가 행한 것은 다 옳다. 다 옳다. 옳지 않은 게 없다. 한편 강도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오늘 너하고 나하고 낙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 어떤 사람은 책을 쓰면서 이 구원받은 강도를 구원을 훔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나 죄인이니까 나 멸망하는 거 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를 속죄시켜가지고 구원에 데리고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훔쳤잖아.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약사 빠르게 아이고 그냥 예수는 이 다음에 기운 없고 할 일 없을 때나 믿고 지금은 그냥 세상 속에서 캔세라 하겠다. 그냥 즐기자. 놀고 즐기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되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자기가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고 언제부터는 해야 되게. 그대로 안 돼요. 그대로 되면 괜찮게. 그렇게 약사 빠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죠.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또 백부장도 인정을 해서 백부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걸 보면서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이렇게 백부장이 인정했어요. 따라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이게 예수 안 믿던 백부장이 그 십자가 주변에서 잘 지키고 있으라고 명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백부장과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창 들고. 그런데 예수님 딱 운명하시는 거 보면서 야,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죄수가 아니다. 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백부장이 그랬어요. 네? 또 빌라도하고 그의 아내도 인정했어요. 예, 마태복음 27장 1절 24절 말씀이에요. 1절은 이런 거예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하는데 24절에 따라서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뭐 죄를 짓거나 이렇게 사형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당신들이 죽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뭐 그냥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데 로마에서 너 총독 어떻게 그것도 못 다스려 가지고 그런 사태가 빚어지냐 하면서 총독을 끌어내릴까 봐 그래도 총독 자리는 지키고 싶어 가지고 나는 이 책임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다 당해라. 그래갖고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손 씻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인인 거를,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 거를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는 안 당할 테니까 너희들이 다 당하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당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오 그랬잖아요. 이거를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풀이하는지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보통 그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런데 연루돼 있다. 우리가 다 당하겠다 한 그것이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역사를 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죠. 네. 어쨌든 빌라도도 그 안에도 인정했어요. 모두가 그의 무죄를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참으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여러분 이 내용은 잘 기억하시고 이게 신앙의 철학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만 이 심령 속에 그냥 굳게 그런 굳은 심지와 같이 자리가 잡혀 있으면 이단이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흔들어대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단의 그런 증언들에 대하여 현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뭐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고요? 예수 시대는 예수가 구원자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이만이라고요? 거긴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말해요. 그런 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것에 도전되고 뭐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이상한 걸 가지고 새로운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전한다고 하면서 아주 성경을 굉장하게 깊이 있게 해석한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깊이 있게 해석해도 예수는 예수고 예수 구원자 외에 다른 예수가 없어요. 네, 연구하십시오. 여기만 나오면 끝났네. 뭘 연구하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연구하십시오. 동시에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대하여 연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 인간 되심에 대해서 또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많이 간직하고 계시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믿음의 터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 없으신 분으로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일이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더 정성으로 준비하며 그리고 새롭게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육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공부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